미가 7장 1절 2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들 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재앙이로다 나여. 미가의 탄식입니다. 자기에게 큰 재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가가 뭔 재앙을 받을 만한, 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너무 큰 슬픔이어서 내가 옛날에 욥처럼 재앙을 당하는 사람 같다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재앙이냐 했더니 자기한테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남일이에요. 남일. 자기 시대에 선한 자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 아무리 돌아봐도 정직한 자가 없다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선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 정직한 아는 사람 하나 없다고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시대가 악하구나 정도로 끝나지. 그래서 내 삶, 내가 지금 재앙을 겪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요, 기쁨을 얻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기쁨은 사람에게서 얻습니다. 사물에서 얻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에서 얻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습니다. 여기 손자를 안아본 분들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또 결혼할 때 알 수가 있죠. 사람을 얻는 기쁨, 사람으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제 이렇게 개인사가 아니라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기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양심과 지성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흐뭇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도둑놈만 가득한 것보다 정직한 사람이 가득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나쁜 일만 꾸미는 놈들이 있는 거 불안하고 착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없죠. 사람에서 얻는 기쁨, 즐거움이 제일 큽니다. 정직함과 선함이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으면 내 양심이 썩은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고 다 살인자고 다 남을 해야해서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인간들밖에 없어요. 진짜로. 엘리야가 자기 주변에 보니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니까 가서 먹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나? 이스라엘에 집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적을 베풀려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과부한테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굳이 저기 시돈까지 가라고. 이세벨 고향. 내가 굳이 이세벨 고향까지 가고 거기 과부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밥 먹으니까 좋으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만큼 슬프냐? 주변에 정직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프냐? 비유로 말합니다. 본문의 순서는 비유가 먼저 나와 있어요. 2절에 속마음이 나와 있고 마치
여름 실과를 다 땄어요. 여름에 복숭아 다 땄는데 추수 다 끝나고 출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좋은 복숭아 하나 따먹자고 복숭아 밭에 들어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땅에 떨어진 거나 출하할 때 아이고 저것은 돈놀이 못한다 하고 버려둔 그런 거나 땅에 떨어져 있지 어디 좋은 복숭아가 있겠어요. 그런데 좋은 복숭아 하나 얻겠다고 출하가 다 끝났는데 다시 복숭아 밭에 들어가고 찾으면 있냐 그 말이죠. 없죠. 꼭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포도가요. 송이가 요만한 데는 별로 알이 안 굵은 거예요. 좋은 거 없어요. 만약에 이만한 굵은 송이에 찾아보면 그 중에 제일 단 것이 알갱이가 하나 있고 좀 덜한 게 있고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좀 뭐가 애들이 많아야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옛날 많기로 태권도 도장 가면 학교 앞에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교 앞에 있는 도장들도 문을 닫아요. 왜? 기본적으로 수가 적으니까. 예. 많아야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뭐 태권도장도 가고 유도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중에 또 선수도 나오고 말 건데 기본적으로 쪽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군인들 수가 옛날 반토막밖에 안 돼. 보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직 이 열매가 다 따기 전에 쫙 과수원에 맺혀가지고 연그러 있을 때 제일 맛있는 게 뭐냐 하고 돌아다니면 여기서 하나 따먹을 수도 있고 저기서 하나 따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제일 좋은 포도, 맛 좋은 포도 알갱이 하나 먹어보자고 했는데 언제 갔냐? 여름 다 지나고 가을 돼 가는데 그때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뭐가 남아있냐고요. 남은 것도 다 쪼그라 들어갔고 땅에 떨어져 있지. 마치 그런 상태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극상품 포도 알갱이 하나 따먹어 보겠다. 그거 가져와서 짜가지고 한 잔 마셔보겠다. 할 때 도무지 좋은 포도 알갱이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때가 늦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디 하나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찾아봐도 다 떨어져 불고 다 팔아버리고 하나 남은 것 없는 먹을 거 하나 없는 과수원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대. 우리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 없다고 미가처럼 탄식을 합니까?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고 누가 이렇게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않는 무딘 심령.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 무딤이 이런 경우 나타나요. 심히 슬퍼할 상황인데도 슬프지 아니하고 울어야 할 상황인데 눈물도 안 나고 괴로워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무디게. 그러니까요. 탄식하며 기도할 일이지. 웃을 일에도 안 웃어. 울을 일에도 안 울어. 굳어갖고 있는 겁니다. 굳어가지고. 마음이 그러면 얼굴도 그래요. 좋은 일에도 안 웃어. 괴로운 일에도 슬프지도 아니해. 그냥 고만고만해. 사람의 감정이 유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이 될 건데 이 안에서 모든 표현을 다 해요. 답답하죠? 그죠?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대로 좋다는 게 여기까지. 최대로 싫다는 게 여기까지. 이거는 병상에 누워갖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할 수가 없죠. 이게 굳어가지고 힘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끄트머리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외친 사람들일수록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보다 더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더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무딤이 있냐 할 때 내 자신이 선인이 되지 아니하면 선에 대한 감각이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다고 표현도 하죠. 그죠? 근데 또요. 선하면 선할수록 악에 대한 감지도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슬픔의 표현이 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슬퍼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엘리야가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교만하게 들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전체에 7천 명이고 그 중에 다 숨어갖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고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는데 대형 회사 본사에 빌딩이 크잖아요. 그 본사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는데 회식 가면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고 술 처먹는 사람만 드글드글한데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란에 기독교 쓴 사람은 꽤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좌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안수집사, 장로, 또 감리교라면 권사, 남자 권사가 있어요. 몇 명인지 아세요?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가 뭔 죄냐. 동성결혼 합법화시켜야지. 교회는 세상을 차별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슬프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괴로웠던 것처럼 미가도 괴롭고 다윗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 요나단도 자기처럼 하나님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좋았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도 포기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다윗을 살려주면 되겠냐? 요나단은 나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미가 역시 사모했어요. 우리 말씀에 사모한다. 사모한다.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천물, 순수하고 단맛이 잘 들어있는 그 열매, 이제 열매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고 싶다. 즉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기초를 놓았던 모세, 아론,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순종했던 그 어른들을 보고 싶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킨 선조들, 여리고를 침몰하고 돌아니까 돌았던 그 사람들, 법계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람들, 왜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났을까? 거룩한 제사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 실로에 가서 춤을 췄던 사람들,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경배하며 감격하여 찬송했던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다. 큰 나팔을 들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땅에 나팔 소리로 뒤덮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그 사람들을 보고 싶다. 아들의 손을 잡고 절기를 지킨다고 1년 3차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던 아버지들을 보고 싶다. 귀로만 들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보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저 역시도 그럽니다. 미가 같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죠. 저희 친구 할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한 70년 됐죠. 그때 복음을 들었던 그 할아버지가 젊을 때 여러 어린아이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렸던 그때 그 모습, 지금은 찍을 게 많지만 그때는 카메라도 없고 뭐 영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작년인가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12, 3살 됐으니까 우리 아빠가 나처럼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지만 참 순진하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진 한 장이 없으니 참 봤으면 좋았을까?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어렵게 예수 믿었다는데 그리운가요? 악한 사람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악한 사람을 알고 싶지 않고요. 악인은 의인들의 삶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겼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삶과 행위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옛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기도 어렵지만 많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요. 듣기에도 즐거운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안 재밌던가요? 다윗 이야기 감동 안 되던가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도전 안 되던가요? 되죠? 사모하는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하나 감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오죽 했으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걸 교훈으로만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사모하는 이야기.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전도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증언했어요. 자, 여러분, 이 좋은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요. 어떤 인간들만 남았냐? 2절 후반에 보세요. 무리가 다 그러니까요. 피를 흘리며 형제들을 잡아먹으려고 매복하여 숨어서 기다리고 있대요. 마치 그물로 짐승 잡는 것처럼. 자, 중간 정도의 선한 자라도 있냐? 뭐 그런 건 없어요. 중간 선한 게 없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인간 없어요. 다 치우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악을 행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못된 짓 잘하는 애들 있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나쁜 짓 하는 애들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악한 행위 그 자체가 재밌어요. 그럼 반대로 의인들은요. 의로운 일을 보는 것 자체가 재밌다니까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고 일가 친척 가족에도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가득해요. 지금 보세요. 거짓말인 거. 예? 90년대부터 그놈의 보험 해가지고 온 일가 친척을 돈덩어리로 보고 자기 부인이고 아내고 돈 때문에 죽이고 바람 피우고 나가면서 저 남편 죽이고 우리 이 돈 타고 같이 먹고 도망 살자. 저 여자 죽이고 이거 가지고 살자.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이야기지만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극단적인 결과, 그러니까 죽이고 물고 뜯는 일에 허용하고 또 그런 싸움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전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데 그거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붙이지 말고 그런 성격의 일을 개인 사이도 붙이면 진짜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용계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 인간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뭐 그 시대에 진화론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딱 그런 겁니다. 즉 짐승 같다는 겁니다. 양심적인 말이기도 하죠. 짐승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먹기 위해서 죽인다입니다. 근데 짐승보다 더한 것이 뭐냐? 짐승은 진짜 생존을 위해서 죽입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요, 재미를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짐승은 본능의 능력으로 하는데 사람은 지성과 지식을 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는 것, 그물을 준비하는 것, 작전을 세우고 도구를 씁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다른 필요를 억누르면서 죽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짐승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보다 선한 사람들. 착하다고 한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의인을 먼저 죽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죽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비할 수 없이 악한 겁니다. 존경받고 존대받아야 할 지혜자와 선한 자들을 죽어 마땅한 자 취급을 합니다. 그게 판단입니다. 악인의 판단. 예레미야여 죽어라. 이사야여 죽어라. 엘리야여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아합과 그 아비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보고 괴롭게 한답니다. 그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할 사람도 없는데 지는 기도도 안 하고 나봇의 포도원이나 뺏는 주제에 선한 사람을 죽이는 주제에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냐? 너와 네 아비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겠지. 이 3년의 기근이 너희 집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어찌 나로 말미암느냐? 자, 이런 악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세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절,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5절, 6절에 보세요. 진짜 이 시대잖아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에 문을 지켜라. 너를 해하려고 있으니까 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라. 야, 부부지간에 속마음을 다 못 드러낸다. 의심을 한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마지막 때 이야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시대가 막을 내릴 때, 사회가 끄트머리에 도달했을 때, 세상이 끝에 도달했을 때 모양새는 똑같아요. 집도 망하려면요, 이 지경 되면 문 닫는 겁니다. 교회도 망하려면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네. 짐승보다 더 악한데 이제 내일 다시 보려고 합니다만 3절에도 보니까 통치자가 백성에게 악을 행하라고 압력을 놓고 재판장들이 뇌물을 주면 악을 이기게 해주겠다. 즉 자기들의 능력이 있는 이 손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데 악인들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해주십시오. 또는 네가 뭐 해주면 내가 이거 써줄게. 이렇게. 의의를 기대할 데가 없어요. 자, 이런 나라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신 양심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저기 광야에서 운막 짓고 사는 게 낫다. 광야에 뭐가 있는데 뭐가. 근데 아무리 좋은 먹을 게 육선이 뭐예요? 육고기, 바닷고기 상다리가 부러져 채려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부부지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면 차라리 광야에 아무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거기에 움막 짓고 혼자 있는 게 거기 보일러도 없어요. 물도 없고 추워 죽고 더워 죽고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밤이면 짐승 나타나면 물려 죽일까 봐 바들바들 떨어대고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답니다. 실제로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면 이 속이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매일매일 이어진다 하면 앞에 있는 고기가 뭔 소용입니까? 내 살점을 뜯는 것 같는데. 그런 집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나라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미가처럼 탄식하고 슬퍼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권할 일이 많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권할 일이 많습니다. 웃읍시다. 그래서 억지로 웃음 만들어내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마치 이게 무슨 규칙이라는 것처럼 올라오면 먼저 우스개부터 이야기하고 억지로 막 인사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한 척 만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목적하여 모인 곳이지 처음부터 뭐 예수 잘 믿고 다 모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웃어야 할 일도 같이 웃을 수 있지만 울어야 할 일도 같이 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울자고 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울자고 권한 사람은 수가 너무 적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 하나님은 우리의 웃는 걸 원하십니다 하면서 막 이상한 심리학적 이론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 웃자고 난리를 하는데 똑같은 말, 똑같은 성경의 배경을 두더라도 울어야 한다고 지금은 같이 울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오히려 명시적으로 나온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자 소리는 부정적인 말이니까 못해요. 울자 소리는 못해요. 들어보셨어요? 몇 명이나?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사람들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울자 소리는. 안 해요. 100이면 100 목회자가 웃어야 할 때 웃읍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울어야 할 때 웃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90은 웃자 소리는 하는데 울자 소리는 못해요. 10은 울자 소리를 해요. 그리고 좋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할 때는 또 잘 웃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울 때는 울어야 되고요. 탄식할 때는 탄식해야 됩니다. 니느웨 왕을 보세요. 니느웨. 이스라엘도 아니고 니느웨. 선지자 요나 개떡같이 와갖고 한나절 외쳤는데 그거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마저 죽는다. 40일밖에 안 남았다. 같이 기도하자. 회개하자. 짐승도 입에 먹을 거 대지 말라 그랬어요. 니느웨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니느웨. 제가 얼마나 그게 참 대단하고 기가 막힌 일인가. 예? 서울도시 3일 동안 스탑시켜보면 어찌 되겠냐고요. 예? 군인들 3일 동안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니느웨 왕도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재앙으로 개인적으로 우환이 있어서 아니라 선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고 즉 사람이 없음에 돈이 없어서 아니라 사람이 없음에 바로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선지자적 인식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워야 될 사람이 바로 미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선한 자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정직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다음 시대에도 정직한 자가 찾으면 찾아지는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앞선 믿음의 사람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키우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세상의 도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선한 자들이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역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우려할 때 웃고 우세할 때 웃는 정말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으로부터는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웃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에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수가 날로 줄더니 지금은 동리에 하나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역시 교회에서도 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같으라 소리를 많이 해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나이 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속이 굳어서 정말 아버지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진 자가 적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라 어린아이 같아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감정이 정말 기쁨에 크게 웃고 슬픔에 빨리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세할 일과 오래할 일을 분간하고 그 일에 민감하게 우리의 속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의 시인과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